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건친상간의 죄와 또 이에 대한 교회의 방관을 책망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할 것을 유월절 규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배경이 되는 도시 고린도는 당시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각종 우상 숭배를 다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상업이 크게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이 큰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자연히 물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고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와 같이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적어도 12개의 각종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거주하여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러한 문화 풍토를 지닌 도시였기에 그곳에 살던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금세 세속 문화에 물들어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이러한 모습이 심화되어서 급기야는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근친상간이라는 폐륜적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행해진 음행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음행,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음행의 범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당시의 성적 타락에 대해 성적인 방종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이방인들은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급적 많은 창녀를 초청해서 제사 의식으로 음행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아무리 이방인들 사이에 음행이 성행했다 하더라도 본절에서 말하는 그런 음행,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행은 인간의 마지막 도덕적 본성까지도 짓밟는 매우 폐륜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8절과 신명기 22장 30절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취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서 계속의 의미를 드러내는 현재 부정사용으로 되어 있기에 취하고 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현재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이방 사람들도 거의 하지 않는 음행의 범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도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지어 그 거룩함을 깨어버린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징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와 같은 책임을 방관한 채 교회가 죄악으로 물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무책임한 그 행동을 심하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당시 헬라의 대도시, 특히 앞서 언급하였던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고린도의 문란한 성적 방종에 오염되어서 교회의 영적, 도덕적 권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영적 판단력으로 인한 성적 방종을 자신들이 자랑했던 자유의 한 예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육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관례적 종교 생활에 수반되어졌던 이전에 있었던 도덕적 제한들을 자신들만큼은 완전히 초월했다라고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종으로 인해 죄악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곡과 회개는커녕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매우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파당을 만들어 쓸데없는 논쟁을 일삼으며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위는 바울이 보기에 단연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었으며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조짐이 매우 컸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달리 자신이 이미 그 음행한 자들을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을 출교시킴으로써 후에 회개를 통하여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허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며 그 죄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악의 죄를 허용하고 방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며 불의한 범죄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며 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고 또 돌이키는 지체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까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대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인정하고 용납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도 그리고 죄를 용납하고 인정한 교회도 결국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를 지은 지체에 대해서는 끊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지은 지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우선은 그 지체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권고하는 자신을 비롯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안에서도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결코 죄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게 퍼져가는 일이 없도록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이 모두 심각한 죄의 올무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자세로 우리 자신과 지체의 죄에 대해 경계함으로써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회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 즉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 서신인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수고와 은신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미 떠난 교회에게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 이전에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썼던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여 사회생활에 적잖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고 공공연하게 음행이 묵인되었던 도시였기에 음행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있던 교만한 자들은 바울의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은 본전에서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겉면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완전히 끊고 고립되어 살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교회에 속하여 있을 뿐 삶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실추시키는 진실하지 못한 자들과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지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 문화를 거스르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이런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 내가 과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어둡기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반위에 있거나 창고 속에서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 속에 있어야 하고 그 음식들 속에 들어가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또한 어두운 곳이야말로 빛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고 복음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파송받은 직장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또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바울의 겉면을 오해함으로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려고 했고 결국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겉면에 대해 세상의 모든 악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과 같은 죄를 지은 형제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교회가 세상과는 달리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고 하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유월절 규례와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볼 14일부터 21일에 이르는 7일 동안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그들의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출애굽 전에 내린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죄와 단절했다라는 일종의 표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해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근친상간의 죄와 기타 여러 죄악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새롭게 언약 공동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사사시 찾아 제거했던 것처럼 그들 모두는 각기 자신의 옛 생활의 잔재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제거하는 청결 작업을 통한 갱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 각자가 옛 잔재, 옛 삶의 잔재를 청산할 때 교회 전체가 갱신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목적이 바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과감히 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언제까지나 품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결코 새 덩어리, 곧 영적으로 성결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아직 우리 안에 내버리지 않은 묵은 누룩, 곧 거룩함을 깨트리는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모든 죄된 습성들을 과감히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온전히 행함으로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과 같은 죄된 속성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